성경 14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쪽에서 몇 쪽이요? 43에서 54, 43절에서 148쪽.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사도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들었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능력으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요한복음 4장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접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거의 다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인데 이 오늘 말씀은 유독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익히 많이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이 아는 말씀보다 이렇게 안 했던 말씀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로 가셨냐면 우리가 요전에 나눴던 것 같이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남편이 5이 있던 여자, 남편은 5을 갈아치우고 이제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그 여자를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얘기하던 중에 그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요? 자기 물동이를 던지고 자기의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막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자 그들이 너무 그 말씀을 꿀송이같이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유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해요. 그래서 많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계시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곳에는 이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부흥시켜 놓고 또 딴 데로 가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이게 쭉 복음서를 보면 여기 이 마을에 있다가 또 저 마을로 가셨다가 또 이 도시로 가셨다가 저 도시로 가셨다가 예수님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찾아서 거라사에도 가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교회를 하나 딱 세워놓고 이리 오시오 하고서 선전만 하면 사람들이 오냐 이거예요. 안 오지.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서 발품을 팔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힘드시지만
여기 저기 이 마을에서 붕되면 또 절로 가고 교회를 세워놓지 않아도 여기 가서 구원시키고 저기 가서 구원시키고 도시로 다니면서 다 예수님이 공생애는 다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이제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업적을 따라서 우리도 발품을 팔면서 어쩌든지 우리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어디로 이제 사마리아에서 또 이제 또 가세요. 거기서 이제 부흥시켜 놓고 또 어디로 가냐면 다시 갈릴리 가나, 자기의 고향 갈릴리 거기를 또 가세요. 그 기적을 일으켰던 것으로 예수님이 또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고향에 가면 저 고향 사람들이 나를 배척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가세요. 근데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 많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왜 예수님은 배척을 당했을까? 그것은 그 예수님의 그 외모, 스펙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의 그 목수의 아들이고 또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집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며 네가 무슨 메시아냐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능력은 행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에서 그들이 배척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고향에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배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갔는데 예수님을 그 고향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왜 환영을 하는가? 우리가 요전 시간에 바로 봤을 때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6월절을 맞이해서 그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거기서 소와 양과 막 이런 거를 파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를 하느냐 그래갖고 노끈으로 막 양과 소를 내보내고 한전상을 뒤집어엎고 막 그랬을 때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한테 덤비지는 못하고 저희가 누군가 그렇게만 생각했고 저 사람이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 마을에 있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그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을 막 한 것입니다. 예수가 오셨다 막 능력 행하는 이가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영접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그 사람들 다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 올림픽 경기에서 만약에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 할까? 강릉 사람이다. 그러면 강릉에서는 막 누가 이준영이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강릉에 대한민국의 뭐 전사 장하다 아들 왔다 뭐 이러면서 막 플래카드 막 붙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의 그렇게 능력 행하는 자로 봤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저 능력 행하는 자 이렇게만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갈릴리에 갔는데 그때 이제 오늘의 본문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때 갔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때는 분봉왕 헤롯이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헤롯의 신하 권력 있는 신하가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의 신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이 많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많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다 돌아다니면서 점쟁이한테 다 가보고 병원에 다 가보고 다 가봐도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한테 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와서 고쳐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러한 절망적인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까? 절대로 만나지 않죠.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절망적인 일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절망적인 일을 사건을 당해도 다 한번 다녀봐. 다 병원에 다녀보고 친구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고 다 수송을 해서 다 찾아본 다음에 안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맨 나중에 나오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을 때 인간이 나와. 그래서 고난이 야고보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은 사람이라면 그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다. 이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너무나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 당할 때 온전히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고난 당할 때는 그런 말하는 것이 너무 듣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고난을 통해서 네가 나한테 오는구나. 네가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구나. 주님은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 높은 사람이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오니까 우리가 4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8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 요전 시간에도 나왔죠. 헬라인은 뭘 구한대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화가 난 거야. 너희는 꼭 그렇게 기적과 표적을 봐야 나를 믿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표적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야. 우리랑 좀 비슷하긴 하죠. 우리도 표적과 기적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표적도 좋아하고 기적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난히 그것을 좋아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몇천 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기적과 이사를 행했다는 것보다 말씀으로 먼저 그들을 때린 것입니다.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그때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심령이 찔러다는 거야.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어떻게 해야 내가 죄사함을 받을까?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다 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내 죄를 어떻게 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와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거 뭐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왜 표적을 보고 믿느냐?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약간 질책하는 말씀으로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 믿질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아도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서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이 여인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같이 더럽고 추잡하고 나 같은 이렇게 죄인도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그 여인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떠한 표적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정이를 내팽개치고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 여인은 절대로 마을로 안 들어가죠.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싫어서 낮에 그냥 뜨거운 햇빛에 물을 길어오는 여인 아닙니까? 그 여인이 낮에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그러고 막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도 놀란 거야. 아, 난 저 여자하고 절대 상종하는 여자가 아니고 저 여자는 내가 멸시하던 여자인데 저 여자가 너무 변했구나.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면서 보니까 저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야. 아, 저 여자가 진짜 만났나 보다. 저 여자가 변한 걸 보니까 진짜 많은 걸 만났나 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마리아에 있던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말씀으로 너희들이 말씀을 아는데 왜 표적을 구하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그 여인들은 아무 표적도 구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근데 너희는 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또 뭐라 하냐면 49절에 뭐라 하냐면 너는 왜 표적과 기사를 보여야만 믿느냐 그랬는데 49절에 뭐라 그래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예수님이 그 말씀 하기 전에도 우리 집에 내려오라는 거, 우리 집으로 오라는 거, 우리 집에 와서 그 아이한테 안수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여튼 그 아이를 살려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또 내려오라고 두 번이나 지금 이 아버지는 너무나 급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자기 아들 살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집에 또 내려오라고 그래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네가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네 성경 말씀을 책을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못 믿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보여달라 뭐 해달라 이 그 신하는 지금 우리랑 똑같은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우리도 예수님 다 알고 말씀도 알고 그러지만 우리가 급박한 상황이 되면 이 사람과 똑같은 우리 집에 빨리 와서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셔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5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너 그냥 가라 그러면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신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머리에서 지금 탁탁탁탁탁 머리를 굉장히 굴렸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안수도 안 해줬고 기도도 안 해줬고 우리 집에 자꾸 이 사람은 내려오라 하잖아요. 자기 집에 와서 살려달라는데 아이를 보지도 않고 뭐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다 가라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릿속으로 하는 고민을 순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살아있다 학원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그래 이 사람은 이제 판단을 한 거야.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믿고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하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복을 할 수 있죠. 예수님 어떻게 알아요? 지금 가지도 않았는데 걔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같으면 확신하려고 이렇게 한 번 했을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믿음이 확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이 그 말하는 순간에 믿음이 확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이제 대단하게 변한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가지고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이가 종들을 만났는데 그 종들이 주인님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낫기를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제 7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라. 내 아이가 살아있다 하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일이 이렇게 제가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가다가 아주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가다가 이상하게 방언 기도가 막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어디 가서 막 방언 기도를 주체할 수 없어서 어디 가서 막 방언 기도를 막 해야 되는 거야. 정신없이 방언 기도를 막 했는데 그때 그 시간에 자기네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이 들어왔다가 뒤집어 놓고 하나도 안 갖고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저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 갑자기 가는데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자기 아들이나 남편이 그때 교통사고가 날 위험에 막 처했을 때, 그럴 때, 그런 일이 한 3, 40년 전에는 이런 간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과 그 사건의 그 위험에 처했을 때 영적으로 이제 아는 것이지,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밝혀주는 거지. 영적으로 또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이렇게 눈을 연다든지 귀를 듣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막 기도가 나온다든지 기도해야 되겠다 막 이래서 입으로 나올 때 주체할 수 없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영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그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도 막 중얼거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갔는데 그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이게 일치되는 게 옛날에는, 요새는 이제 제가 그런 걸 잘 못 듣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도 막 기도가 나온다든지 느낌이 좀 뭐가 한다든지 그러면 바로 우리가 꿇어뜨려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뭐 좋은 일이 있든지 아니면 나쁜 일을 막아준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나올 때는 어디든지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방언기도 그걸 막 하면 이런 일이, 예수님이 가라 너 살았다, 그때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감동이 오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아이가 살았어.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니 아들이 살았으니 그 엄마 하인 뭐 해갖고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두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다 알죠. 갈릴리 가나에 포도주가 변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 첫 번째 기적이고,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두 번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에 나오는 그 신화처럼 예수님 빨리 와서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르기보다는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는 말씀을 보라는 거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화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때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였다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라, 애가 살았다, 이 말씀으로 그 애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소경이 눈을 떴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다가 잔잔해지고 풍랑이 잔잔해진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해결책은 어떤 것이냐? 이 말씀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적당한 말을 찾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제일 큰 응답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생명과 능력을 갖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있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는 기적을 체험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기적을 체험하러 왔다가 뭘 가져가요? 믿음을 가져가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가서 자기 아들도 고치고 이 사람은 영원히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수지를 맞은 거지. 예수님을 만나서 아들의 병도 고치고 믿음도 갖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여러분 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